신명기 29장 22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가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저럴 때는 저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가상현실을 펼치면서 지금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냐? 우상을 만납니다. 많은 우상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생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떼어놓고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 땅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웃에 있고 또 그런 문화가 늘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용납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쓴뿌리가 될 것이다. 쓴뿌리. 그런 것들을 용납하게 되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의 자리를 잡고 정성 들여서 갖고 놓은 곡식은 다 죽어버리고 잡초로 가득 찬 그런 밭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 밭을 어떻게 할 것 같은가? 하나님은 그 밭을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그렇게 되고도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유황과 소금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이런 걸 보면서 이방인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24절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격렬하게 노하셨는가? 하나님이 노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금밭이 되었는가? 이방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걸 보면서 눈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지금은 그 땅에서 살 수 없도록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궁금증이 아니에요. 이건 궁금증이 아니고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설명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절대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구원, 물릴 수 없는 구원,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 계속되는 이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겁을 먹고 공포에 빠진다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빠져서 마치 우상 앞에서 벌벌 떠는 것처럼 무슨 벌을 받을까 봐, 잘못될까 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훈련을 40년 받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요단강 건널 때도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7 족속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고. 그러니까 뽑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자들을 뽑아내가지고 갈아엎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심판이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허물어진 걸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원대가 없는 것도 다시 하나님은 치료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끝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죠. 왜 성전까지 허무냐? 왜 성전이 불타야 되느냐?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감춰진 일이 많습니다. 감춰진 일, 29절에 감춰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춰진 일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가로쳐요. 이 감춰졌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덮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덮여졌다. 또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열었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 뚜껑을 열었다. 내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뿐이지 뚜껑 안에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런데 계시하셨다는 것은 덮인 것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열어놓지 않고 어떤 건 닫아놓으셨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감춰진 일은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답을 안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언급을 안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데까지만 알고 있으면 족합니다. 말해주지 아니한 것도, 뚜껑 속에 있는 것도 그걸 내가 추측해가지고 얘기하고 만들어서 얘기하고, 또 엄청난 본인이 무슨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계시받은 사람인 것처럼 앞서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건데 왜 내가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13 몇 개를 가지고 다 풀으려고 그래요. 66권을. 늘 그거 차고 다니면서 뭐든지 열쇠구멍에다 다 집어넣어서 풀어. 자기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불분명하게 가려놓으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무조건 내 생각대로 내 입장에서 그걸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감춰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아직은 열어놓지 않았어요. 아직은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고난의 문제예요. 왜 이런 고난이 오나?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욥도 그걸 몰랐어요. 욥도.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그걸 풀어보려고 온갖 궤변을 다 늘어놓지만 그건 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봤지만 하나님은 그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큰 역사의 사건 가운데도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러나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더라. 그러면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왜 나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느냐? 얼마나 못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못된 거 잘 아시잖아요. 불신자만 못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못됐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꾸려나가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궁금하면 우리는 그걸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 그걸 생각하면은 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로마서 1장에서 10장까지가 이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야곱이 왜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느냐? 객관적으로는 에서가 더 괜찮은 사람인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이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로마서 마지막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11장 33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어떻게 이걸 인간이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또 34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대로 이러시오 저러시오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대로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충고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또 35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좀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보상해 주세요. 이미 받은 것도 큰데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는데 보상까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면서 하나님을 너의 채권자로 만드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세세토록 주께만 영광을 돌린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나의 나됨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해될 수 없는 일도 많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은혜로 다 덮어버리고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이해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다. 그 유명한 전도서 7장 13절에도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어떻게 펴겠느냐.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형통과 권고를 병행해서 두셨다. 그걸 섞어가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형통할 때는 기뻐해라. 형통할 때 울고 다니지 말라. 기뻐해라. 그러나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울고만 살지 말고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성경은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뽑으시기도 하고 심으시기도 한다. 이방인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결론은 뭐예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헤아려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짧은 생각과 새치혀로 하나님을 얼마나 재단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는 아닙니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